찬송가 42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힘으로 또 한 번 도약을 하며 또 한 번 주님의 길에 서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우리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편에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6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또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갑작스러운 일을 이렇게 당하고 또 환경에 처했고 또 어떠한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대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대안도 분명히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도 우리가 모으고 확인하고 또 서로가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걱정하는 만큼 또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만큼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정말 우리가 말을 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뢰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건 또 좋은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걸 따릅니다. 물론 교회도 합리적인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개인적에게 주어진 또 우리 자녀나 가정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에 합리적인 대안도 찾고 방법도 찾고 서로가 마음도 모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이런 영적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참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쫓김과 내몰림과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갖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5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악이라는 것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악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당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찬양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또 나의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에 그런 어떤 많은 실타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고 답답할수록 더 기도하는 거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답답하면 입이 안 열려요. 정말 마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의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헤아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심정은, 다윗은 정말 억울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되어서 바로 왕궁에 이제 가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갔더니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자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모든 청춘을
도망만 하다 살았어요. 모든 시간들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다윗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의 기름을 받고 정말 그 부모와 떨어져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곳저곳 환난당한 사람들 끌고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다윗에게는 그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심정, 하나님만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많은 표현 중에 나의 왕일까요? 자, 왕은 우리가 뭘 상징합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행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조치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빨리 세워주시든지 해결해 달라는 정말 이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왕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영적으로도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왕이 형식적으로 행정적이고 문제적이고 인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내 상황, 내 일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것도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다급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상황이 답답해지고 하다 보면 일의 해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는 내 신앙과 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상의 문제, 일상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내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의 우리 공동체 문제들이 그냥 문제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 영적인 것도 같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현상과 자기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말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우리의 정말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것도 더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간절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간절함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내가 주께 3절에 나의 소리 마지막엔 내가 주께 다 뭡니까? 다윗의 자기 1인칭 전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들으면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둥글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둥글게 상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누구의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롯이 자기 자신의 간절함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는 내 자신이 들어있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간절함
나의 사모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중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그 눈물이 닦여야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그 마음의 답답함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는 아침에라는 때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아침 하면 막 새날이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다윗에게 아침은 희망적인 하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는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몰려드는 걱정과 근심을 또 마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이 당시에는 새 날이 곧 죽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새 날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무거울 때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모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장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더 모일 수 있고, 어려울 때 더 소망으로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새날은 너무나 힘든 날이에요. 다윗에게 새날은 또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올리지 않고 숨겨놓고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게 아니면 우리가 게으르게 있다가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앞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편 11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11절, 12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랑교회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에게 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맞이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에요. 근데 이 답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이 답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이 시간을 잘 체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답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좀 더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품고 오늘 이 하루도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힘을 내시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간절함이 무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에 또 우리 가정의 자녀의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는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또 나에게 간절함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또 부교육자님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때에 우리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